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타락하는 대표적인 클리셰가 있는데요. 한 발을 잘못 들이밀어서 잘못을 저지르고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협박을 받고 계속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죠. 관객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 첫 단추 잘못 끼웠을 때 그냥 털고 갔으면 그런 파국은 맞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단지 가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을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씁쓸함을 안겨주죠. 오늘 본문은 이런 타락의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끼워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식사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지인과의 자리가 아니고 관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식사 자리입니다. 목적성이 있는 자리죠. 그 관원의 입에서는 어떤 불이한 요청이 나올 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음식을 준비했을 테죠. 잠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누구인지를, 말하자면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탐한다면 목에 칼을 두라고, 즉 귀한 대접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응하면 안 될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 한번 잘못 불려가서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다가 쇠고랑 차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발견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권력자의 요구보다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탐한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들어가는 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문은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탐욕이 그를 스스로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TV에 나올 법한 권력자와 식사할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러면서 남일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장 상사와의 자리에서 또 정말로 상하 관계를 논하기도 힘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쉽사리 불의한 일을 권하고 협조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상대의 얼굴이 붉어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내 마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탐욕이 들어차 있다면 우리는 쉽사리 불의에 타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현실 세계에서는 누가 알아도 그걸로 협박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타협한 그 행위의 본질이 죄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마귀에게 약점을 잡힌 상황인 것이죠. 본문은 계속해서 탐욕을 지적하는데요. 4절 5절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불의와 타협하느냐? 그것은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 탐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관원과 밥 먹을 때 상대만 원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하나씩 주고받는 것입니다. 또 거절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대개는 그 불이익은 재산상의 문제를 일으키죠. 기업에 불이익이 될까봐, 또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를 놓칠까봐, 좌천될까봐, 잘릴까봐, 사회생활 힘들어질까봐 양심이 꺼림칙해도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처세술에 대해서 성경은 내 사사로운 지혜다라고 표현하면서 네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그 재물, 더 갖고 싶었던 그것 다 사라질 것들이다 말씀합니다. 탐욕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탐심이 들어찬 인간에게 세상의 것을 내어주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마귀가 영원한 것을 취하는 방식이 그 다음 9절부터 등장하는데요. 6절부터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기적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탐욕 때문에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욕의 문으로 걸어 들어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본문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자기밖에 없으니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하지만은 그 마음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남에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결정적인 문제는 탐욕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들을 귀가 사라져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9절에서 그 마음이 미련해져서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를 아무리 예배의 자리로 끌고 와도 말씀으로 훈계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번영 신앙을 바탕으로 한 다른 복음에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는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겠지 하면서 적당히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점점 더 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땅의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빼앗는 방식입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탐욕의 노예가 돼서 죄를 짓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10절, 11절을 보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범법 행위를 행합니다. 옛 지계석, 땅의 경계선을 옮기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죠.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 율법을 어기는데 어디까지 추락하냐 하면은 사회 최약자들의 것까지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상반기는 LH 사태로 떠들썩했었는데요. 내부자 정보를 접한 많은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여서 차익을 거둬들였습니다. 망설이던 사람들도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 하니까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는 와중에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은 일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덤벼들었을 테죠. 그들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해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행동은 땅의 원주인이었던 농민들의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행위의 무게를 알았다면 탐욕을 멈출 수가 있었을 텐데,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기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욕은 그 직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부동산 투기 세력이 조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이렇게 부동산 광풍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 특히 도시 빈민들은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변두리로 쫓겨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옛 지계석을 옮기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문제는 탐욕에 빠진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그 터전을 빼앗고 불편함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짚어주실 그것을 지금 알려주신다면 그들은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텐데요. 11절 말씀에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기초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회 약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저는 정말 몰랐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들 그 변명은 LH 직원들의 해명과 같을 뿐 불꽃 같은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말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탐하는 마음은 철저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소중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초점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있다는 건데요. 그 욕구가 점점 커지면서 하늘의 것들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죠.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인데, 소를 탐하다가 대를 잇는 소탐 대실의 삶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음 놓고 죄를 짓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누구를 짓밟고서라도 상대의 것을 갈취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야 말겠다. 그러니 탐심의 마음은 계속해서 더한 죄를 양산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고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탐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작은 것이고 무엇이 큰 것인가, 날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을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사소한 것이고
그 사소한 것을 지키려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내 손에서 쥔 것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커 보이는 것들은 흔히 노년을 걱정 없이 보낼 자금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높은 자리, 업적, 성공한 자녀들, 이런 것들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커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2절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자녀 역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이를 다독입니다. 공부 잘하면 나중에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돈 많이 벌면은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본문의 훈계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수학 몇 문제 틀려서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훈계에는 하늘의 가치가 없지만 성도는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모태신앙에 가장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서부터 영원한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아이일 때, 아이의 세계관이 백지 상태일 때 땅의 것은 작은 것이고 하늘의 것이 진짜야,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영혼은 그 가르침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새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혼내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나간다고들 하는데요. 그때는 벌써 혼내도 당신은 혼내라, 나는 내 맘대로 산다, 이렇게 할 뿐이지 그 영혼에는 작은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 가치를 몰아내고 영원한 가치로 생각의 엔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 가치가 너무나 견고해서 하늘의 가치가 들어갈 틈이 없는 완고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먼 행동을 할 때에는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녀는 극심한 유혹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영혼을 사망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내 생긴 모습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남을 살필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살피고 죄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죄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에 우리는 땅의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소탐대실의 허망한 인생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늘의 선명한 가치를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소중히 마음에 품고 날마다 말씀 앞에 마음을 미세 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 영원한 유업을 얻을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되시고 유일한 주여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